8절까지 보고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온도를 좀 내리. 밑에 있는 사람들은 더운지 모르겠는데 나는 더워요. 너무 땀이 나갖고 힘들어.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 하노라.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인 되시면은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7절 8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문제 해결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There are things that need to be done before solving the problem. 이런 말인데 문제 해결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느 가정이 됐든지 문제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어느 교회가 됐든지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어느 개인이 됐든지 문제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잠 못 자고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너무 힘들게 살아간 사람이 많아요. 지난 주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무한 비행기 사고가 일어났는데 댓글 단 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괴로워하면서 우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마 2025년도 문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왔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면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아는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마는 목사님 따님인데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잘했대요. 근데 중학교 올라가 가지고는 공부를 못해. 엄마는 중학교 선생님입니다. 아버지는 목사님이고 엄마는 중학교 선생님인데 얼마나 가르치려고 애를 썼겠어요. 딸만 셋인데 큰딸도 공부 잘하고 막내딸도 공부 잘하는데 이 둘째 딸만 그렇게 공부를 못합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머리가 미련해갖고 안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험을 봤는데 원래 시 안에
있는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공부를 못해도. 근데 얼마나 공부를 못했으면은 시 밖에 고등학교밖에 합격이 안 돼요. 참 그래가지고 2번인가 낙방을 하고 난 다음에 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목사님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아니, 내가 머리가 밀어놓은 것도 아니고 집사람이 머리가 밀어놓은 것도 아닌데 누구 닮아갖고 저렇게 밀어놓은지 모르겠다고. 야,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래 아버지가 너는 공부할 생각하지 말아라.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아빠하고 예배드리자. 아빠하고 성경 공부하자 그랬습니다. 그러고 뭐 가르쳤냐면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또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인데 너희들이 내게 오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그 딸을 앉혀놓고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참 선지자다. 예수님은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참 제사장이다.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 오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참 왕이시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딸을 앉혀놓고 하루에 한 번씩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날 지나면서 똑같은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다 이긴다. 네가 공부를 못해도 좋은데 그리스도는 알아야 된다. 계속 아버지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이 딸이 하는 말이에요. 아빠, 이상해. 갑자기 내 머리에서 까만 것이 도망갔어. 까만 것이 갑자기 막 도망가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느꼈다는 거죠. 그래? 그랬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옛날 영리한 머리를 바꿔놨어요. 이 애가 공부를 못하게 마귀가 그 애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그 해에 시험을 봤는데 그 시내 안에서 학교에, 멋있는 학교에 장학생으로 들어갔다니까요. 그런데 걔가 이제 바이올린을 배웠는데 바이올린을 얼마나 잘 치는 거. 바이올린을 너무너무 잘 쳐가지고 막 완전히 온 사람한테 불려다니는 애로 뭐 축제만 있으면 다 불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애하고 똑같이 바이올린 쳐도 감각이 틀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 모습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걔가 지금 문제가 뭡니까? 공부를 못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걔가 지금 문제가 고등학교를 입학을 못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걔가 복음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따라고 나니까 걔는 아주 영리한 애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너무 공부를 못한다. 거기도 사단이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사업이 안 풀린다. 거기도 사단이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너무 안 좋다. 거기도 사단이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부부가 싸운다. 그건 사단이 역사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려야 되고요. 때로는 나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할 수 있고 때로는 남편을 통해서 때로는 아내를 통해서 역사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저 남편을 통해서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명령해서 꺾어야 돼요. 괜히 가만히 있는데 막 시비를 막 걸어가지고 힘들게 만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기도해갖고 이겨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속으로 기도해갖고. 그러니까 기도해갖고 사단의 권세가 꺾이면은 그런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인간관계 다 사람들이 좋아 보여야 돼요. 미워 보이면 안 돼요. 미워하는 마음은 뭐요?
악한 마음이잖아요. 막 자식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막 이를 뚝뚝 깔고 그러면 뭐요? 누구 역사예요? 마귀 역사지. 하나님 역사. 하나님이 남편을 향해서 이를 뚝뚝 깔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뭔 일이 안 풀린다. 내 앞길이 너무 막막하다. 그것도 사단의 역사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요. 그럴 때는 예수 이름을 꺾어버려야 돼. 내 앞길을 막는 더러운 억압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 했는데 하나님 나의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이걸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기도에 뿌려야 된다니까요. 첫 번째로 틀린 깨달음은 더 큰 어려움을 갖다 줍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가지고 전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노예화 시키가지고 먹을 것을 많이 주면서 일을 시키면 좋은데 먹을 것은 적게 주면서 째값 나라고 아들 낳지 말고 딸만 나라고 막 고역을 너무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애굽의 자식들은 줄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어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지금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노예 생활 너무 힘들어요. 너무 배고픕니다. 그러면서 일을 많이 시키고 막 그렇게 부르짖어봐야 하나님 응답이 없다 이 말입니다.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라는 것은 이루 말해서 몇 대에 걸쳐서 그들이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몇 대에 걸쳐서 고통스러운 내용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를 않았어요. 43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틀린 깨달음은 더 큰 어려움을 갖다 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고민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근심하고 잠 못 자면 뭔 일이 될 것 같아도 성경은 그렇게 해놓지를 않았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많이 염려해라.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틀린 깨달음은 틀린 해결책을 가져옵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가졌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준 깨달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1월달만 되면 막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점쟁이 찾아가서 사주 내가지고 어떤 일이 올해 벌어질 것이냐 막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 점쟁이 말 듣고 한 해를 사는 사람은 틀린 깨달음 속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얼마나 괴로웠으면 온통합니다. 너무 온통함 가지고 온통한다 해도 하나님 응답합니까? 응답하지 않습니다. 의식주에만 안주하고 하면서 해도 응답이 없어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러더라니까 그 사람은 뭐라 하냐면은 일평생 내가 잠 못 자고 일을 했지만 나는 집 한 채 가진 적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갖고 집을 가지려고 했지만은 경제가 안 풀렸다 이 말이거든요. 뭐 경제도 누가 줘야 돼요? 하나님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제의 문을 열어가지고. 그래 내가 아는 그 장로님은 같이 전도하고 그랬는데 나요 가구점 목사님 내가 가구점이요 5개요. 가구점이 5개랍니다. 그랬는데요 내가 전도하고 난 다음부터요 매상이 더 올라가 버렸어요. 자, 옛날에는 5개를 다 신경 쓰다 보니까 너무 골이 아프고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인드를 심었다는 거예요. 직원들에게 자기 마인드를 심어가지고 1가구장, 2가구점, 3가구점, 4가구점, 5가구점 자기 마인드를 딱 심어가지고 네가 사장처럼 일을 해라. 매상이 많이 올라가면 너를 더 월급을 줄 테니까 네가 사장처럼 일을 해라. 그리고 이 장로님은 아침에 어디로 가냐? 병원 전도 갑니다. 환자들에게 전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예수님은 죄 용서 받는 길이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해방되는 길이다. 그 예수님 믿으면 사주팔조명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도 다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가구점마다 뺑 돌아가고 수금을 하는데 옛날에 자기가 그렇게 신경을 쓰고 할 때보다 더 매상이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장들 월급도 더 많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경제의 문을 열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사업의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건강도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틀린 깨달음을 갖고 있으면 틀린 해결책을 가지고 살라고 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부르짖고 간구했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430년간이나 종살이 하고 있는데 430년간 종살이를 종집을 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피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인방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예배드린 날 비로소 해방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큰 실수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430년간이나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뱀의 권세를 박살낼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것이다. 이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의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구원받았어요. 방주 안에서는 아무 상관없어요. 방주 안에서 죄짓고 방주 안에서 멜짓을 다 괜찮아요. 방주 밖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실수 때문에 문제가 온 것이죠.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언약 없이 성공한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 없이 무지개 언약을 무시해버리고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다 무너져 버렸지 않느냐. 이런 언약들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너는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지시를 따라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5가지 복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후손들이 까마득해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가나안의 언약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면 문제가 오는 겁니다. 번역가 10개명과 250개의 역사는 모든 억압의 세력을 결박시켜 주시고 이 250개의 복음이 들어가서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엄청난 세계복음 언약을 내가 딱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네 번째입니다. 근본 해결책을 누가 제시했습니까? 하나님이 제시를 했습니다. 누구에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했습니다. 노예를 해방시키게 해주겠다. 430년간 노예 생활에서 너희를 해방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강년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 7족속과 31명의 왕을 다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젖과 꿀이 흐를 땅을 차지할 그런 엄청난 은혜를 너에게 허락하겠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함께 할 뿐 아니라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시면서 능력으로 증거를 보여주겠다.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러시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홍해 앞에 갔는데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지요. 낮에는 더울까 싶어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죠. 밤에는 추울까 싶어서 성막 위에다가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죠.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만드시죠. 그러면서 적군들이 와서 하면 싸워서 이기게 만들고 요단강도 건너게 만들고 여러 것을 무너지게 만들고 약속하신 것을 다 증거로 능력으로 증거로 보이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양 잡아서 예배드리라. 바로 왕한테 가서 말해라. 뭐라고 말할 것이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사흘길쯤 강야로 가도록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하면은 바로가 반응을 올 줄 알았더니 바로가 더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가진 방법으로 더 힘들게 만드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말도 없이 문제가 많아요. 나라도 문제가 많고 개인도 문제가 많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은 자인데 하나님께로 나은 자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결국 누가 얘기해요? 하나님께로 나은 자들이 세상을 이기게 돼 있다니까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별말이 다 오고 가고 막 이념 문제 우파냐 좌파냐 계획이냐 막 별 문제가 다 와도 성경은 뭐라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다음에야 비로소 끝이 오리라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주 시간표를 지금 전도와 선교의 중심의 축을 잡고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 목사님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 경찰서가 100개가 들어서는 것보다 복음 전하는 교회가 하나 들어서는 것이 그 지역의 제약을 막는 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음을 깨닫는 것이 이처럼 어렵다니까요. 복음만 깨달아 싶으면 끝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예수님은 죄 용서 받는 길이고 예수님은 마귀에게서 해방된 길이다.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고 그렇게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성경은 증거하는데 너희들은 내게 오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원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내 마음속에 각인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복음이 내 삶의 체질이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문제가 문제로 보이질 않아요.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내가 예수 복음에 대해서 깊이 내가 누리고 있으면은 문제는 해결되어진다.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우리 자식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이 나라의 이민족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깨달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250년 동안이나 카타콤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쳤습니다. 250년 후에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도저히 황제가 됐는데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로마 나라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반포를 하게 되지요. 우리나라가 이제부터는 기독교가 국교입니다. 그렇게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 거대한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콘스탄틴 대제 황제 밑에 있었을 때 네로 황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습니다. 칼로 죽이기도 하고 창으로 쑤셔갖고 죽이기도 하고 사자의 굴속에 집어넣어 죽이기도 하고 별방법을 다 동원했지만은 누가 이겼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인데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찬송 잘 부르지 않습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긴다고 말을 하는데 누구만 빼놓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나만 빼놓고 그럴 때가 많아요. 모두 다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오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놓고 발버둥 치고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문제가 올수록 복음을 더 깊이 누르고 복음에 각인되어지고 복음에 뿌리 내려지고 복음에 체인절되어지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아니할 것인데 문제가 너무 커 보이면은 복음이 희미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2025년도에 우리가 복음이 희미한 사람이 아니라 복음이 분명한 사람이 되어져서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 문제가 왔을 때 응답을 누리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